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이 세상에서 꼭 복의 통로로 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모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보시죠. 기도의 모본. 오늘 마가복음 1장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왜 기도가 필요 없으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도 필요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의 모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가 잠깐 살펴보면서 또 기도에 대한 도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기도를 사모하셨습니다.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눈을 주십시오. 집사성님, 우리 기도를 사모하며 삽시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셨는가 잠깐 보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배경부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날, 자, 어떤 날인가 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자, 근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셨냐면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설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듣고 저는 앞에서 전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하는 것도 그 에너지 소비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말을 많이 해도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바로 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날뛰기 시작했죠. 자, 회당 예배를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상당한 에너지가 지금 소모되는 거예요. 이런 귀신을 축소하는 그 일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또 피곤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질병도 귀신도 다 쫓아내고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회당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자, 나오셨죠? 자, 그런데 그 나오고 난 다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사로잡혀서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시면서 그 여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이 사역도 상당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그날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났을까? 예수님이 쉬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자, 오늘 본문 시작되기 전에 잠깐 보십시오. 자,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없는데 성경을 잠깐 보십시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시작. 성으로 여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드는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자, 보십시오. 지금 1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에서 말씀 가르치셨고 귀신 쫓아내 주셨고 열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날을 이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모습 보니까 상당한 또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 사역을 지금 또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일인가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리고 33절 말씀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색 병든 자리에 다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보십시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셀 수가 없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자, 그러면 해 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전하는 그 순간부터 저녁 늦을 때까지 한 번도 그분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보냈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예, 아마도 거의 90% 이상은 주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딱히 할 일이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냥 늘어지게 잠자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잠깐 보십시오.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 자, 35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새벽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새벽 미명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피곤하겠지만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은 일어나셔서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특권이었고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사모하셨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축복이죠. 기도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 응답받지만 기도하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 옆 사람 말씀 공유해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 번도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만이 이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 하십니까? 바빠도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상당히 바쁘다. 그렇지만 기도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면 바쁜 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11조를 꼬박꼬박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그러면 11조는 몇 시간 몇 분 정도 될까요? 2시간 24분이죠. 그래서 2시간 24분을 시간의 11조라고 말합니다. 이 11조를 구별해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그를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시고 주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기도를 실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실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기도를 실천합니다. 자, 그럼 성경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시작. 예.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드실 때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아마도 주님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일어났을 때 주님은 어젯밤에 세운 그 계획대로 이제 실천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알고만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행함으로 되어질 때 나타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래서 실천으로 이것을 옮기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35절만 보면 자, 지금 장소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시간이 언제라고 그러죠? 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러죠? 새벽 아직 밝기 전. 여러분 새벽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유하고 좋은 시간입니까? 새벽 시간만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에도 할 수 없고 낮에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밤에도 할 수 없고 새벽 시간만큼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시간은 온 세상이 다 조용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새벽에 누가 도우신다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종들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만큼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이죠. 한적한 곳. 여러분 한적한 곳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골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골방. 그래서 골방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 기도의 장소가 뭐냐면 골방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면 이 골방은 어떤 곳인가 하면 주님과 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것을 어떤 장소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가 골방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서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골방 만들 수가 있고 내 직장 안에서도 나는 골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장소가 바로 골방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골방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이런 마음에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 만나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꼭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으로 꼭 옮기십시오. 그래서 큰 응답받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난 다음
그 교회 한 지도자로부터 이런 고면을 들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15분 성경 읽고, 둘째는 15분 기도하고, 셋째는 15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단순한 충고입니다. 여러분 15분은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15분 성경 읽고 15분 기도하고 15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단순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평생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영적 도덕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시간, 그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한 시대에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분의 이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또 5분의 시간도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 우리가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그 짐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습관인가 하면 항상 낮 12시만 되면 교회를 가는 겁니다. 12시만 되면. 근데 왜 교회를 왜 가는가 하면 왜 가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죠. 12시만 되면 이 짐이라는 이 청년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뭐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게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저 짐입니다. 저 왔다 갑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 짐이라는 이 청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짐, 나야. 나 왔다 간다. 내 병 다 나았다. 그러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가셨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 짐의 병이 깨끗하게 거진 받았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길고 짧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집중해서 주님을 주님 앞에 기도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 간단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 주님이 꼭 응답해 주시고 우리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단은 기도에 대해서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응답받고 기적의 도구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기도의 결과.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를 잠깐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죠. 그리고는 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기도하시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35절 한 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새벽에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자, 36절 말씀 또 보십시오. 자, 시작. 네. 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에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3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제자들이 시작. 네. 자, 37절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까지 제자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제의 일 때문이죠. 어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죠.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역이 그 다음 날도 연장되도록 지금 간절히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 연장해서 병 고치는 사역 또 귀신 쫓아내는 사역 아마 계속 감당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데, 또 기다리고 있다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는가 보십시오. 자,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가는 거라. 자,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마디로 말씀은 거절한 것입니다. 안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합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다. 자, 그러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모든 말을 다 거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전도하는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고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충동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내가 과연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 그것만 붙들고 내가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끌려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소명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만을 늘 생각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소명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뻐하십니까? 근데 주님의 이 소명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죠.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소명이 뭡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나는 과연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명으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주의를 품하고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끌려다니는 사람,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명을 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이면 그 어떤 것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소명을 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목회했던 곳이 보성이 있었는데요. 참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한 마을에서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이 마을에서는 주일만 되면 꼭 마을 행사를 잡는 거예요. 마을 행사를. 주일만 되면 잡으니까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인들은 교인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주일이면 절대로 마을 행사에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주일날 어떤 행사를 잡아도 교인들이 안 가버리니까 그 행사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주일날 행사 잡지 말자. 그래서 마을 행사도 바꿔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안 가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바꿀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소명을 위해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마지막 구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온 세상에 다니시며 여러 나라에서 전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자, 보십시오. 38절 말씀에서, 자, 지금 37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제 소명에 따라서 전도하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셨죠. 자, 그랬더니 3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자, 주님께서는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 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했고 또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 전하는 그곳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소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명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일에 쓰임받고 또 기도에서 응답받고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